더 빌립 오설러디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하나님 말씀 선포는 318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다입니다.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299번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다입니다. 자, 근데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간구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억지로 두려움에서 이렇게 돌 떨면서 기도하는 거나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나 천지 차이입니다. 그건 하늘과 땅 차이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는 옥중서신인데 옥에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전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풍족한 교회가 아닙니다. 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깊이 참여해서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를 후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살아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같이 간구합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큽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러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가슴으로 품은 교회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회자의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짜증나고 그러냐 아니면은 그분만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그런 기도가 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분 중에 있습니다. 저를 열심히 다니시는데 우리 교회 이제 늘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되면 늘 감사한금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몰라서 저를 열심히 다니고 칠회 시주도 열심히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나서 그냥 기도가 하나님 그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그분을 축복하십시오. 근데 그분은 어머니가 이제 경동시장에서 장사했던 분인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말할 수 없고요. 근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가 일차로 떠올라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런 교인이 되고 이런 저 여러분이 이런 자녀가 돼야 돼요. 그분 생각할 때마다 짜증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픔을 주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들 이렇게 목사님 만나 얘기해 보면 꼭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중에 아주 사모님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 몸소리 칩니다. 근데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러는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하나님 품속에 있는 생각할 때만 감사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유카리스테오. 감사한다, 감사하고 있다, 감사를 표현한다. 누구에게? 특히 식사에 대한 은혜를 말하는데 유카리스테오. 감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러니까 자칭 의롭다고 하나님 의롭다고 그래. 자기 자신 의롭. 율법 안에서 누굽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누가 그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러죠. 이 사람들은 자칭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율법 안에서. 근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죠. 갈라디아서 4장이 자기를 율법 안에 의로우려고 힘쓸수록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기름 부음에 끊어지고 그림 부음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 그러니까 자칭.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 하나는 세리랍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그러죠. 비유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라 기도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면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세리는 어떻게 가까이 좀 멀리서 하나님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을 바로 이겁니다. 불쌍히 여기다. 은혜와 간구를 구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그렇죠. 자칭 의롭다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왜?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율법을 의롭다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의롭다는 사람인데 예수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러죠. 그리스도께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가 바리새인이 진짜 의로운 건 바리새인.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 호입을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그러죠. 너희가 죄 없다고 그러면 진짜 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죄인이면 내가 부족하게 된 거면 내가 하나님 은혜와 호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집으로 내려갔으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십시오. 제일 미련한 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PR 시대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죠. 근데 엄청나게 뭡니까? 모순이 많고 사기성이 많고 그러죠.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이 예수님께서 입조를 스스로 어렵다고 확신합니다. 자칭 어려운 거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갔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진짜 민족을 반영하는 사람인데 로마 식민자인데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이런 사람입니다. 공무원이죠. 세리.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만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뭡니까? 세리가 이렇게 했다. 불의를 행하는 가늠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은 같이 뭡니까? 세리를 갖고 이렇게 정죄하는 거죠. 오늘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조금 이따 나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이런 짓 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죠. 나는 이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구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어렵다고 인정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다.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두려우고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그냥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는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소위 지금 그러죠. 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있다냐. 텔레비전 설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꼭 뭐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뭐 남의 약점을 보고 공격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자기네만 옳은 줄 믿고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죠. 종교인들이죠. 율법을 이끌어서 꼭 자기네만 어렵다가 남을 약점 잡아서 그러니까 내 편은 관대합니다. 다른 편은 가차없죠. 바리새인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보라는 듯이 서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같이 달리 욕심이 많거나 왜 욕심이 많아? 부정직하고 왜 부정직하지 않아요? 음탕하지 않을 뿐더러 세리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리를 정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이나 단식하고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한편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하나를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죄 많은 저에게 바로 이겁니다. 죄 많은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잘 들어라.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은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낮아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예수님 낮아지십시오. 한국교회는 이겁니다. 한국교회 사연은 이겁니다. 나만큼 똑똑하고 나만큼 잘난 사람. 근데 그 깡통이 있죠? 아무것도 한국 사회에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세상은 이 싸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십시오. 낮아질 때 여러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고 하나님이 높이면 낮아질 사람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께 모든 생각할 때 문해이야 회상 상계 기억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6절 18절. 자, 그 유명한 에베소서 기도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의 능력의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 안에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그를 만물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은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합니다.
충만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 뼈와 살같이 채입니다. 만물을 충만히 하신 충만을 채워줍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사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 여러분 못 부릅니다. 율법 안에서 못 부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길 빕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을 물으셔서 여러분의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께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 역사해서 그분의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배합니다. 크라토스 이제 활락으로 다 외우고 다녔던 지금 많이 잊어먹었습니다.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그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불리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은 만물의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도 옥중서신 중에 하나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능력을 더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겁니다. 능력을 더해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 하나님께 감사를. 자,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기쁨을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올라는 빌립보 교회 너무 기쁜 교회, 에베소 교회 너무 기쁜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교회 생각할 때 근데 뭐예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두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간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심성 속에 저 골치 아프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은 모두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기쁜 마음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그분들 축복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항상 어떨 때 기도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합니다. 청원 기도하고 청구하죠. 하나님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로마서 10장 1절로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하여 곧 그들의 구원 이스라엘 백성으로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 이방인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나중에 이제 마띠아가 돌아왔지만 유대인에게 보낸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유대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믿었다니까요. 율법으로 제사를 지내고 싶을 줄 알고.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그 누가 가르쳤습니까? 이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을 왜 미련하게 가르쳤습니까? 종교인들이 가르쳤습니다. 율법으로. 바리새인들, 사도행전, 율법서, 제사장들, 종교 형식은 따랐지만 올바른 지식이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 사도 바울 자신도 그랬으니까.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 외에 하나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우고 율법을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리스도께 끊어 율법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마침이 됐는데 예수 안에서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은혜의 진리는 왜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내 동족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 육신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구원받게 하면 좋죠. 근데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죠. 여러분은 뭘로 봐요? 돈으로 보고 이익으로 보고 그러죠. 뭔가 줘야 되고 자기한테 굴복해야 돼. 재산 다 내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열성을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 누군가가 비틀어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그리스도께 끊어 은혜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셔서 뭐예요? 지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죠. 업어온 것처럼 내가 업어서 너희를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할 수 있습니다. 아싸 할 수 힘써 아싸 할 수.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호렙산에 올라간다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못 지켰습니다. 한 사람도 못 지켰습니다. 그 못 지킨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 있다고 한 사람도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는 예수님께만 오면 되는데 은혜의 진리에 오면 되는데 끝마침이 율법이 근데 자신의 의 때문에 모든 자신의 의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끈의 은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 동족의 구원받기를 내 마음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틀어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시는 길을 깨닫지 못하고 제 나름의 방법을 세우려고 하죠. 제 나름의 자격. 이 사람 오늘 터전 사사시대 좀 그랬죠? 사사시대 때 그런 겁니다. 제사장이 왔고 선지자가 왔지만 듣지 않습니다. 제 방법으로 나름의 방법을 세우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으로 율법의 끝이 났고 그러죠. 율법의 끝이 났습니다. 근데 왜 율법으로 자주 가게 하고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이 자꾸 율법으로 맞고 정죄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소개하고 아빠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 굉장히 모욕으로 여깁니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율법이 끝이 나고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거 하면 여러분 굉장히 싫어합니다. 모욕을 느낍니다. 저도 그래요. 막 화가 확 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늘 율법으로 맞기 때문에 내 마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히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내 기도의 내용, 그들이 구원을 하시오. 근데 그들은 구원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방법과 수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냥 통곡을 하는 겁니다. 이 노릇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근데 여전히 그 방법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여전히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고 굉장히 모욕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은 벌주는 징계하는 하나님,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하나님으로 그냥 세뇌교육을 시키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값없이 너에게 은혜를 주시오. 너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언제 사랑했어? 늘 굉장히 모욕으로 이렇게 분노를 치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열성 올바른 지식에 생긴 것이죠. 열심을 열성을 내는데 저 교회는 교인들을 막 열심히 하게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아닌 거는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더 악한 사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바리새인 사등의 저 사람들을 믿게 하면서 더 악한 사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씁니다. 그렇죠. 힘써서 기도해. 힘써서 봉사해. 힘써서 뭐를 해. 근데 뭐예요? 자기 의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복종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종. 은혜와 사랑이 어딨어. 징계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가 복해서신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사단한테 딱 가잖아요. 그럼 거짓으로 바뀌어요. 근데 거짓도 하나님께 오면, 은혜 진리 오면 진리로 바뀌어버려요. 결론으로 나옵니다. 이겁니다. 어저께 말씀 주시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선언께서 그럼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어주셨어. 모든 믿는 사람 의가 되어주셨는데, 그리스도의 은혜, 믿는 자의 의가 권세가 되어주는데 이걸 따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현재 권세를 주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소통을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난 것 믿지 않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스스로.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께 핑계 못 댑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 여전히 거룩한 사람은 거룩다. 근데 불의한 사람은 불의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냥 두 알의 길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 못 댑니다. 핑계 못 댑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봤었죠? 너희 모두를 위해서 좋은 칼라입니다. 칼라스. 은혜는 기쁨, 칼라스. 마태복음 10장 18절 20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하면 잘 들어 비유를 잘 들으고 성경 내용이 틀려집니다. 다시 들릴 겁니다. 영해지시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호의에서 축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뚝 빼앗아.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으로 말하면 환난의 박해를 그죠? 환난의 박해를 왜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따라 가시떨게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말씀에 맞게 결실을 못하는 자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인 것입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그냥 뭐예요? 저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을 그냥 올바른 지식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고 축복한다. 우리를 감싸주고 하나님 호의를 주신 그냥 믿으면 되고 그 또박또박 걸어가면 돼. 세상의 염려입니다. 너니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무슨 뜻을 지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늘나라는 뭡니까? 의아평강과 실학입니다. 하늘나라를 두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라. 그렇죠? 하나는 의아평강 실학인데 아니다. 조건이 딱 쓱 하나 놓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내 말 열심히 들어야 돼. 길가에 뿌려진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리시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고 곧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그냥 좋게 열매 맺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를 뿌려놓습니다. 불신의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실패와 좌절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씨를 뿌려놓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릎 꿇고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의 박해가 일어나고 걸려 넘어진 또 가시덤불 속에 뿌려주시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리신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사람이야말로 10배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꼬라지를 보십시오. 말씀을 교회가 크고 유창하고 그냥 준사가 조그맣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축복받았습니까? 건물 샀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때마다 빙그레 웃죠. 많이들 하십시오. 그럼. 많이들 하십시오. 후회 나옵니다. 많이들 하다 보면. 그래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잘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하죠. 여러분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인데 여러분 가시덤불 이런 거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말씀 억눌러 열매를 말씀을 억누르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잡초를 뽑는 거는 이 가시를 엉켜내는 거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를 오면 됩니다. 은혜와 진리 속에 오면 그래서 뭐예요? 율법에 가난하고 천백한 병들게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만 생각하십시오. 바리새인처럼 은혜를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복 주시길 더 주시기를 원하는 분, 독생자까지 주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 외면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으면 그러면 여러분 열매 맺습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힘써서 그래 자기 의를 세우고 힘써서 노력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로마서 10장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자 간구할 때 대신 청원하다 기도하다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베드로 3장 8절 12절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자, 베드로 사도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 사도 바울 그랬죠. 아니 사도 베드로 그랬잖아요.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이르되 너희가 부르심 받으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라. 복을 이어받게 하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죠. 또 하나님께 주신 공동의 상처.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는 이에는 이에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침에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 입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러죠. 그것을 따르라. 주의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서움이에요. 마지막으로 말하면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하며 이게 참 힘듭니다. 이렇게 하려면 세상에 바보 천지처럼 여기지 근데 해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이십시오. 그러죠. 한 대 때리면 더 하려고 그러죠. 그러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하여금 복을 이어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려서 악한 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입술을 다물어서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글이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께 맡겠다는 말이 여러분 쉬운 것 같지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면서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쫓아. 주님의 눈은 의인들이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돌리신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하십니다. 끝으로 말해요.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서로 형제를처럼 사랑하며 자비심을 가지고. 근데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두십시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가시가 엉겅퀴가 납니다. 그래서 남을 찌르게 되는데 본인이 먼저 망합니다. 목사님 그렇지 않던데요. 정말 잘 살고 잘 먹고 그냥 근심 없이. 아니에요. 속은 문드러졌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서에 이런 말씀이죠. 생명을 사랑하고 행복한 날을 보려는 사람 모름지기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고 입술을 다물고 거짓말을 하십시오. 혀를 잘 다스리십시오. 그는 악을 멀리하고 착한 일을 하며 평화를 힘써 찾아야 합니다. 주님 올바른 사람을 굽어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은 노려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화없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저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하나님 따뜻한 시선으로 보십니다. 분노가 일어나고도 좀 진정하고 참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죠. 굉장히 무서웁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자, 호의예요. 메이킹이죠? 자, 이렇게 메이킹. 만들다, 하다, 만들다. 호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저 재밌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으로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자기를 믿고 했는데, 공안복음에 이 기록은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에 이걸 이제 기록한 거는 여기서 딱 그쳤습니다. 누구요?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8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자기입니다. 또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 자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니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누가 요한이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서 서 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자기 자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렇죠? 요한 자기 자신입니다. 베드로를 대제사장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체포대에서 뺨을 맞은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주님 난 주님이 죽는 대로 쫓아가고 주님을 믿겠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다 울기 전에 내 3번 나를 부인할 건 나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벌어지는 장면이 딱 보십시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베드로. 그 제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과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라. 근데 그 여기서 딱 끝쳤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습니다. 여기서 딱 끝쳤습니다. 저는 보면서 역시 주님께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구나. 사도 요한입니다. 뭡니까? 베드로의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기록하고 여기서 딱 끝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죠. 악을 하고 욕을 갚지 말고 비난하고 정죄. 사랑받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기록 알고 있지만 여기서 딱 그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공격하지 마십시오. 허물 덮어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적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받는 제자. 여기서 딱 그쳤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3번이나 부인했다. 누가복음 뭐라고 그래요? 맹세까지 했다. 가차없이 기록했지만 요한복음 여기서 그쳤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렇다. 참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구나. 남의 허물을 들추내고 용서해주고 그랬습니다. 시몬 베드로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자기는 예수를 따라갔다. 요한 자신입니다. 예수님 제자님이 가장 나이가 어렸죠. 근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라고. 근데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라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다. 그러죠? 대제사장이란 자. 그러나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다. 쭈비쭈비 서 있을 때 그런데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한에게 말하고 한에게 말하니까 베드로 그래요? 들어왔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때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이 사람들 제자 가운데 하나지요? 하고 말해요.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고 대답하였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불이 확 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쬐고 있었습니다. 추워서.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예수님을 맹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공간복음의 닫기는 여기서 딱 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고 부족한 사람 많죠? 딱 그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제자는 하나님 받는 자는 여기서 그쳐야 됩니다. 교회를 목사님 한국교회 아닙니다.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받고 인정받는다면 여러분 증거가 여기 나옵니다. 남편의 아내의 자녀의 교회에서 약점을 덮어줘야 됩니다. 네? 여기서 딱 그치십시오. 그러니까 뭐요? 혀를 좀 그만하는 겁니다. 조금 진정하라는 겁니다. 덮어주라는 거. 그래서 뭐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가 맞아요. 날이 추워서 하인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들 틈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들춰내고서 남을 공격하고 싶죠? 그 화살이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빙 하서 돌아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굳히십시오. 예수님 가장 많은 사랑 많이 받았던 자기가 사랑받는 제자라고 시인한 사도 요한의 이 말씀과 이걸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4입니다. 그런즉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에게 당할 것이 없고 그렇죠. 시험은 오직 하나님 기쁘사 너에게 감당 못한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 시험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100% 사단이 옵니다. 섰다고 넘어질까 조심하도록 조심.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말고는 여러분에게 덮칠 시련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해서 병들고 가난하고 천박하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옹졸한 분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병을 줬다면 왜 예수님이 병 치료합니까? 여러분 병 치료하면 치료하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준 건데요. 그 축복이라며 복이라며 여러분 겸손하겠다는 그걸 왜 날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뜻 거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움 삭혀야 되죠. 그게 다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실망과 좌절 이런 거 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워는 자는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자 하나님의 카리스마 이야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 건강의 능력, 여아라파 마르게 되고 자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여러분 왜 그래요? 그분은 여러분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어려운 것 괴로운 분들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도운 게 아닙니다. 그분의 시련과 함께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십니다.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길이 없으니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나라 임적이 그렇죠.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한국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를 만든다고 2022년에 그랬어요. 그게 뭐냐니까 외환위기. 외환위기를 해서 다시 IMF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수출 뭐 금지하고 막 고통과 괴로움을 주겠다는 그 기사하고 껄껄대고 웃었죠. 니네가 30배로 간다고 그랬어. 7배로 간다고 그랬어.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못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한국 이용할 때 이용 안 당한다. 그러죠. 중국도 그러죠. 안 당합니다. 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 길이여 진리여 길을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여러분의 겪는 시련은 모두 인간의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시련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히 겨운 시련을 겪게 하시지 않아요. 이것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 교회입니다. 시련을 주시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 눈에 안 보여 당황해서. 근데 길이여 진리여 생명의 예수님께 구하는 것. 예수님 길을 주십시오. 왜? 예수님 사망의 길이 없는 사망의 길을 내시고 강의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앞길이 캄캄해도 빛이여 대해서 빛을 열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방법이 있어요. 우리 살 길이 있어요. 살 길이 있어요. 여러분의 기회를 뺏는 거 아닙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열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만 않으면 뒤로 물러가지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만 보고 싶지 않고 때문에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 그렇죠. 이런 것도 여러분 싫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뭐예요? 어린 청소년들은 뭐예요? 학업이라는 시련이 있죠. 다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구하고 조금 직장생활 사업하고 아니면 직장생활하고 그러면서 아이를 기르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하려고 그러죠. 시련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백마탄 왕자가 와야 돼요. 공주가 와야 돼. 고통 없이 자기는 평생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 허락지 마십니다. 왜 그 하나님 허락하실까요? 교육입니다. 사단이 이겨내라고 정복하고 다시 왕가지장으로 왕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통치냐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뭐예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길이 없다고 그래요? 있습니다. 있어야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너희 모두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구합니다. 기쁨으로 구하세요. 여러분 기쁨으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생각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구하는 거. 5절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일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데 물질로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 도우고 기도로 도우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참 기도가 좋고 기쁜 마음이 기쁨으로 구하게 하나님 빌립보 교회 축복하십시오. 기쁨으로 여러분 성도를 구하십시오. 기쁨으로 축복하십시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분이 많으십니다. 교회를 완벽한 교회를 찾아야지. 교회 쇼핑하는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는 쇼핑 그만 그치십시오. 여러분에서 기도해주는 목회자, 여러분에서 기도해주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아, 저런 교회는 안 돼.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게. 여러분, 손이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조직회에서 여러분 부품이에요. 말 없이 빚도 없이 조그만 교회를 섬겨. 아닙니다. 거긴 천국이 없고, 뭐가 없다고요?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 때 물 하나 준 거 나한테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쇼핑하지 마십시오. 교회 쇼.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자, 동참하다. 코이노니아. 그러죠. 동료의식입니다. 참사랑. 사회적으로 인간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입니다. 금전성 은혜를 베푸는 선의 회사입니다. 의사소통을 했다. 코이노니아. 자, 고린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러죠? 십자가 예수님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그러죠? 미련하는 겁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이거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 아, 왜 똑똑하고 저 대학 나온 사람이 이렇게 깡통이 됐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미련하지? 왜? 자기 지혜를 믿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 것이죠. 왜 그래?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유대인은 표적을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이방에는 보십시오. 이방에는 큰 미련한 겁니다. 꺼리끼고 미련한 걸 전해주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때문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증거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80년대 반도체나 조선이나 이런 게 정상을 가졌습니다. 근데 왜요? 일본이 하다 보니까 반도체가 이제 끝날 시대가 왔다고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버렸어요. 일본 반도체 망했습니다. 조선도 마찬가지. 세계 조선을 호령했던 일본이 스스로 생각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으면 그래? 반도체 투자하고 생명공학에 투자하고 그게 지금 열매를 맺는 겁니다. 조선에 투자하는 겁니다. 조선이 중국에 일본에 덤핑을 줄 때 우리는 기술 개발했던 지금 꽃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악기를 보고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딛고 나가는 거예요. 시련이 왔다고 물론 그래 일본이 그래 사업이 망하는 겁니다. 곧 한 2030년대 우리가 일본을 추월을 합니다. 지금도 일본 우리나라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일본 하면 아니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어 쓰러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제일 실수는 한국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IMF. 이번에 또 그랬죠? 삼성을 망하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망하게 하면 다 자기들은 7배로 당하게 돼 있어요. 도둑질한 건 내 나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사드 보복에서 한국 나오니까 세계가 다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혁신이 없고 그런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면 돼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가면 되는데 그럼 물러가면 안 돼요. 십자가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그래요. 성경에 기록하면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를 배워보십시오. 총명한 자의 총명을 보십시오. 그들이 볼 때 망한 것 같으니까 스스로 구조정해서 스스로 망한 길로 갔어요. 누가 대표적인 게 일본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그래서 어리석은 판단은 지금 후회하죠. 그래서 뭐예요? 대만 TSMC한테 일본은 10년도 넘은 거 기술 반도체 지어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합니다. 이 세상에 그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은 선포로 믿는 사람들 그러죠?
미련하고 아둔한 선포, 예수 믿고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포를 믿기를 기뻐요. 유대 사람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 달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끼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를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세상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더 강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은 그런 유다 사람, 유다인은 그리스인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가 곧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하게 보이지만 사람의 힘이 더 강하고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고 말 조심하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그들은 더 강하고 그들 능력 있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이 무적이에요. 믿는 자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은혜와 진리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권세. 그래 이거예요. 지혜로워요. 하나님 만왕의 근원이에요. 근원. 하나님 어리석음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보다 더 강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턴업을 시켜서 능력받아 세상 나가면 그게 더 강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단 정사건 여덟의 새는 한약한 여러분 신발에 때만다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지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그러죠. 복음입니다. 유한겔리온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0 무리와 제자들이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금 고통스러워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뭐요? 십자가를 지어야 그 따라야 돼요. 따라가면 뭐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려? 근데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돈이 제일이다. 돈만 있으면 된다. 제일인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기 목숨을 바꾸겠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운동하다 보면 주유소 안에 사장님이 이제 연세가 많아요. 근데 목사님 나 죽으면은 노잣돈을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끌끌대고 웃었어요. 죽으면 무슨 노잣돈을 왜 가져갑니까? 사람 대부분이 그러죠. 그래서 염라대왕한테 가서 노잣돈을 넣고 협상해야 된다 그랬는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부끄러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앞에 함께 올 때 그 사람 여러분 하나님 부끄러워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 지옥은 자기 발로 가는 거다. 그런 겁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없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서 쌓여서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네?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하여서 의로의 길로 능력의 길로 걷는 사람의 목숨 우리 돈으로 바꾸지 마시고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내 말을 부끄럽게 하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 그를 이룰 것이다.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프로토스 첫째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대답하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 듣고 모였는데 대답할 수 없게 물었는데 대답을 꼭 다물게 했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계명이 큽니까? 이제 율법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책을 잡겠어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율법학자들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학자들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인파 사람들과 말문을 막아버렸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꼼짝 못하게 돼. 예수님께 질문을 깨졌다고 내가 가서 예수님을 아작을 내놓겠다고 왕고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럼 대인 계명 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가는 이렇게 뭐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수께서 저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율법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이들을 사랑했습니까?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지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데 하나님 은혜 호의를 구하지 않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간에 못해요. 사랑 못해요. 형식만 할 수 있을 뿐이 여기서 분노가 나는데요. 여기서 좌절이 나 실망이 나는데요.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과는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뜻이 달려있는데 이들은 왜? 그래서 이들은 꾀를 내서 어떻게 율법에 뭐요? 관주를 추가하는 거 360 몇 개를 만들어냈던 겁니다. 본인들이 지기 힘들어하는 짐을 더 많이 지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봐 힘들지? 우리를 따라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쉬운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이 사람들은 마음을 안 형식만 맞다 갔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데 이거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율법 안에 율법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멀어지는데 이거 할 수 못합니다.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예요? 율법과 선지 예언자의 골자인데 예수님 뭐를 예를 들었어요? 강도받는 이웃을 딱 예를 들었어요. 율법학자 연산 다 도망갔어요. 근데 뭐냐? 저 사두개인, 이스라엘 사람 취급하는 사두개인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못 돼. 율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금방 뭐예요? 돌짝밭처럼 시들어갑니다. 돌짝이 아니죠. 이 사람들. 왜? 율법은 여러분을 깨트려요. 율법 안에 다 깨지게 100%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치고 가슴을 율법을 제대로 믿으면 가슴을 치고 예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기르줄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근데 100% 오게 돼 있어요. 안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율법의 기능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은혜 호의금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근데 그들은 안 왔습니다. 잊지를 않았던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입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에 동참합니다. 결론이죠. 자,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여러분 모두를 마음에 두고 기쁜 마음으로 간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 모두를 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91평 저희 시편 이제 말씀을 중간하다 결론이 뭡니까? 한참 말씀을 준비해놓고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너에게 저에게 미치지 못하며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 화가 화가 내게 미치면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못해요. 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처를 삼았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를 잘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해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뭡니까? 천사들이 뭡니까? 근데 사단이 이 구절을 이용했습니다. 사단은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근데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이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기쁨으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가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가. 천사들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보호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다윗도 알았어요.
너의 발이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 두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보아 맞아요. 이렇게 근데 뭡니까? 돌뿌리는 뭡니까? 사단은 요 구절을 딱 따와가지고 예수님께 시험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행여 너 돌뿌리에 발을 부딪힐세라. 천사들이 너를 떨어져도 천사는 보호할 것이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단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여러분 저 여러분을 돌뿌리에 놓고 짓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를 만들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사단 정상은 여둠의 악한 영을 여러분 신발에 때만다도 못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사단이 이렇게 했어요.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해요. 네, 야훼를 너의 피난처로 하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저 여러분의 요새를 삼았어요. 요새가 아닙니다. 왕과 장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어떤 불행도 너를 덮지 못하리라. 어떤 재앙도 내 집을 가까이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를 두고 천사들을 명하여 너를 길마다 지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군천사인데 사단은 타락해가지고 아담과 하게 뭐예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보고 모함 짓고 보함 짓고 먹음직하게 하지 그러면서 뭐예요? 뺏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만들고 사단은 뭐예요? 아담과 하를 뭐예요? 우리 그 아담의 후손은 뭐예요? 티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에게 똑같이 해서 사단이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높은 거 천한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을 해. 그럼 내가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아담과는 뭐요? 돌에 부딪혀서 다 빼앗겼습니다. 천사는 뭐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키는 천군 천사고 찬양하는 천사인데 다 뺏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부터 대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의 발이 돌불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도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고 그러죠?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근데 뭐예요? 사단은 뭐예요? 사단 내가 사자의 독사를 밟아. 근데 뭐 예수님께 그다음 내가 젊은 사람의 뱀을 사단이 이런 존재예요.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사단은 자기가 이렇게 깨질 걸 알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절해. 그러면 내가 받들어 줄게. 그 기절을 이용한 거예요. 딱 그 구절을 이용한 거예요. 에? 사단은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저 여러분이 나의 피난처 뭐예요? 저 여러분이 뭐예요? 저 여러분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발로 누리라. 그러고 뭐예요? 하나님의 시는 그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를 건져 믿으시면 아멘. 그가 내를 만져 그가 내를 높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담 빼앗겼던 거 다 쳐서 우리에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가 내가 간구하려니 기도하니 기쁜 마음으로 구하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고 그를 건지려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케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은 그런 거 아담의 첫사람 아담 빼앗긴 거고 예수님께 맞으니까 사단은 알았어요. 자기가 이렇게 될 걸 알고 예수님을 뭐예요? 떨어져라. 예수님 사단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 안에 그리스도는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사단을 짓밟고 저 여러분이 사자와 독사를 짓밟으며 사단을 짓밟으며 사자 새끼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짓이기고 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고 이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나를 간절히 열망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믿으시면 아멘. 그가 나의 이름으로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믿으시면 아멘. 높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높여줘요.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에게 영화롭게 믿으시면 아멘. 나는 그가 마음껏 오래 살게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게 기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패배 실망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 정상은 이어두면서 악한 영을 여러분이 밟고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뭐예요? 왕가생으로 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이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 믿으시면 아멘. 불행을 짓밟아야죠. 실망과 좌절을 짓밟고 실패한 자들을 짓밟고 저주를 짓밟고 사자새끼가 큰 뱀을 짓이기라 믿으시면 아멘. 짓이겨야죠. 그러니까 사단은 자기가 예수님이 오면은 뭐 짓이길 걸 알고 그렇게 예수님 뛰어내려라. 천사를 보호하라. 자기가 보호해. 사단은 뭐예요? 천군천사. 마귀도 우리를 보호하는 천군천사. 영화롭게 하는 천사인데 어떻게 타락해서 아담과 다 빼앗고 우리를 뭐 짓이고 그래서 티끌을 만들 거꾸로 예수님께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나에게 부르짖는 자를 내가 건져주며 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내가 높여주.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
날 부르는 자에게 대답해주고 환난 중에 환난 중에 그와 함께 하리니 나는 그들을 건져주고 높이 주리라. 그러하여금 많고 오래 살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믿으시면 아멘. 구원이 뭡니까? 사단을 지배하고 다시 통치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사단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 구절 하나 딱 이용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선생님이 딱 너가 나는 너의 발을 너를 내가 짓밟고 짓이기 위해서 왔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인데 왜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서 스스로 여러분 떨어지냐고요. 스스로 떨어지고 여러분 가루로 사냐고요. 여러분 뭐 왕가세냐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죠. 저 여러분이 사자와 독사 위를 짓밟고 다니면 사자와 새끼가 큰 뱀을 짓이기고 다녀야죠. 믿으시면 아멘. 승리자로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신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그때 부르신 모든 합니까 손이 되고 또 뭐예요? 능력이 행사해요.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밤바라 호시아라밤바라